우리는 모두 앞을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오늘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 앞에 나아갈 인생의 길에 밝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기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더 나은 미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밝은 미래, 더 나을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그리고 고난과 역경에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또 우리의 중심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 지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세 가지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영광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의 소망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완성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인가?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해요. 현재 고난은 있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단어, 파데마타라는 단어는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질병, 우리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상처들, 경제적인 또 어려움들, 죄와 싸우는 영적 또 내적인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파데마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진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커요. 더 깊어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어떤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고난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이 죄의 습성,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죄와 부패, 질병과 고통, 욕망과 충동, 연약함과 한계, 또 죽음, 상실,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환경도 어렵지만 내 내면에서도 이러한 씨름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곤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뭐가 문제인가? 왜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는가?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른 진리를 선포합니다.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18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생각하건대입니다. 전에 나눴습니다. 생각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thinking이 아니라 계산하는 거예요. calculate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conclude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확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완전히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 생각하건대의 원어 의미인데, 여러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심사숙고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을 내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가운데 미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헬라어로는 ou axios라고 하는데, ou라는 단어는 ox라 해서 not, no, 아니다, 부정이고요. axios는 worthy해서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유, 생각할 가치가 없어. 그럼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낭비할 그런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고난 내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 가치도 없다. 왜? 미래에 다가올 영광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확실한 진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are not worth comparing with라고 해요. worth는 가치라 그랬죠. compare하는 건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미래에 다가올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비교가 안 되는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17절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환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잠시 받는 것. 그렇죠?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경한 것. 경하다는 게 뭐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 그리고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느껴져도 그렇게 고난은 끈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광은 어떻습니까? 자,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게 영광이래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영광은 가볍지 않아요. 중한 거예요. 중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뭐 표현도 있는데, 그런 그 중요함보다는 여기서는 무거움, 우리가 저울을 들 때 무거운 게 아래로 가잖아요. 가벼운 건 올라가니까. 그렇죠? 내려간다는 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무거운 것이고 그것은 가치가 높다라는 뜻인 거예요. 금이요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금 무거워요. 그만큼 가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금의 무거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 어떤 가치보다 더 높은 게 영광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눈앞의 고난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은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여기에 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대. 맞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에 많이 주목하는데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안 된다. 왜? 아까 보이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잠깐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거잖아요. 가벼운 거래요. 가치가 없대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영광, 영원한 것, 값진 것, 무거운 것.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잠깐 나타나는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이유, 왜 고난은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닌가. 두 번째, 그 영광은 우리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나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나타날 거야,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을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그가 나타나시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대요. 근데 우리도 그와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보셨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이 그 땀이 피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셨거든요.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영광을 붙잡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고난은 손님이라는 그런 주석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하지만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고난이 안 떠날 것 같아요. 안 멈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뒤돌아보면 저희 가정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미국에 있었던 주가 버지니아 주인데요. 휴가를 내어서 그 전에 살던 시카고 지역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를 들어가는데 제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 힘들었던 게 막 떠올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 그러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시절은 참 어려웠습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늘 불안했던, 그리고 둘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해야 됐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업하며 사역하며 또 많은 일들을 같이 해야 됐던 그 시간,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고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저희의 가정에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죠? 돌아보니까 잠깐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가벼운 거였더라고요. 왜?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가지고 판단하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가올 미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영광을 붙드시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은요, 회복의 소망인데, 이 회복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이 세상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고난에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데,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 신음은 뭐예요?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피조 만물이, 동물, 식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동물, 식물, 하늘과 땅,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고대하고 있대요. 고대한다는 단어의 뜻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 간절히 바라본다, 숨을 죽이고 앞을 내다보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느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물도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피조 세계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 고통 중에 있냐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목적을 잃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원래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내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피조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 피조 세계를 보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예요. 토부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 조화로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담아내던 것이 피조 세계인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허무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그때부터 가시를, 그때부터 자연재해를, 그때부터 사륙을, 그때부터 파괴를 자연 만물이 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지낼 수 있고요. 때로는 싸움과, 때로는 반목과, 때로는 자연재해와, 때로는 사륙과, 이런 모든 저주 안에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 거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피조 세계도 다 힘든 거예요. 동물, 식물, 이 세상 만물이 다 힘들어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22절 말씀을 같이 씁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 피조 만물, 비록 동물들, 식물들은 말은 못하지만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고통. 어떤 고통이냐면 산고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 childbirth.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in the pains of childbirth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고통은 힘든 고통이에요. 저는 고통을 못 겪어봤지만 우리 여기 어머니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고통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보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날, 재림의 날, 그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그것을 피조 세계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려고,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됐나, 아유 참 답답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또한 피조 세계 또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지금 이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더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납니다. 언젠간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고 그 전에 끝나요. 그것은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런 사이클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끝이 나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계획하고 열심을 수고를 내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 바라보며 오늘도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소망은 완성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몸까지 완전히 이루어진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23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자가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자, 그러면 왜 기다립니까? 왜 우리는 탄식하고 왜 기다릴까요? 우리가 이미 성령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병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비록 우리는 구원받았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아직 누리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약속을 완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자가 될 것, 그리고 곧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입니다. 첫 번째 한번 양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입양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받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죠. 근데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양자 될 것,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절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입양을 하면, 어릴 때 입양을 하면요, 이미 자녀예요. 엄마 아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성인이 되는 그때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자녀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상속권이나 부모의 권리가 이양이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만 아직 그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온 천하 만물 앞에서 선포된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다리는 것은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리뎀션에서 자유와 해방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아직까지 묶여 있습니까? 죄 가운데 묶여 있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이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법이 아직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속량을 받아야 돼요.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병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다툼 가운데 있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필요합니다. 언제가 우리는 그 해방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요.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죠. 우리 육신은 썩어지는데 뭐가 가는 거예요? 영이.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그 순간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몸의 속량인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고대하고 있대요.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정말 좋은 거를, 정말 좋은 거.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소망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보이는 실체는 아니에요. 언젠가 일어날 실체인데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첫 열매는 이제 다가올 추수를 보여주는 증거인
이고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냥 언젠가 오겠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떠한 압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며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터의 병사가 적의 아주 큰 공격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인 거예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불화살과 창과 검의 공격을 방패로 막고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다시 대적하는 그 싸움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날쌘 군사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와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현재의 고난 비록 커 보입니다. 너무 커 보여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깨어진 피조세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하며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원하는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지만 이 피조세계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새롭게 될 날이 온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날이 언젠가 곧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탄식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눈, 귀를 가리고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할 텐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그 가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그런 영광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예배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의 손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맞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참된 소망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영광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하시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그 영광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생명이요 나의 소망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뜨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만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고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며 쉽게 낙심하고 흔들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눈이 항상 눈앞에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능력,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 영상을 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일터에 주인 되어 주셔서 친히 운영하시고 친히 경영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는, 흘려보내는 참된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불안한 소식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다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뇌 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어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드러내는 다니엘과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현재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평성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